신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의 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많이 느끼고 사시나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관념이죠. 외부에서 위험 요소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던가 이런 동물을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움이 들면서 이거 위험한 거야 라고 해야지 막 도망을 가지. 호랑이가 나타나서 맹수가 나타났는데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위험을 감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으면 위험을 감지 못하니까 잡혀먹는 거죠. 혹은 물려서 다친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내 목숨 생존과 관련된 관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리 두렵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죠. 물론 두려움을 잘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려움이 깊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을 잘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못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깊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두려움과 합체가 돼서 하나가 되면 아예 그냥 무감각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없어서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깊게 저장이 되고 나와 하나가 돼 있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몸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두려움 같은 경우는 놀라파동 같은 경우는 심장에 저장이 돼서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신장이나 허리 부분에 두려움이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느끼고 남들보다 좀 많이 느끼고 혹은 아예 차단하고 잘 느끼지 않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에서 잘 인식하거나 느끼시지는 않죠. 여러분은 두려움을 언제 많이 느끼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통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또래 집단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혹은 직장이나 혹은 막 힘이 센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죠. 그럴 때에는 내가 뭔가 미움받을까봐, 그쵸? 버림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또 혹은 무시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그래서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잘못될까봐, 혹은 지진이 나서 잘못될까봐 두려움을 막연히 느끼기도 하고, 혹은 막연한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잘못될까봐 걱정 의심을 하면서 막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혹은 조금 아프면 내가 건강염려증이 올라와서 진짜 막 잘못될까봐, 건강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되진 않을까 막 걱정 의심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던가 악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믿으면서 너무 두려움, 공포,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한참 인식하면서 비워내면서 들어가다 보면 무의식 깊은 곳에 태아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태아기에서 두려움이 엄청나게
인식되고 쌓이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약자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강자에 대한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약자라고 느끼고 강자라고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인식되기도 하고, 사실은 나는 약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서 천재지변이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 중에 가장 약자 마음을 쓰는 그런 시기죠. 내 목숨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한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태아 때 부모를 통해서 느끼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부모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아들이 아닌 딸을,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한다면 나는 그때 부모를 통해서 거부당하고 미움받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고, 버림받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거부당함 속에서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에 따른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혹은 부모님이 나를 가졌을 때 나를 환영하더라도 부모님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모님이 10달 동안 어머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면서 나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나를 임신하신 상태에서 시집살이를 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시부모님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부모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꼈던 그 공포심은 당연히 태아가 고스란히 느끼게 되고, 태아는 인식하는 거죠. 아, 세상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존재구나 라고 그 속에서 인간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현실에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걱정, 근심을 많이 쓰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못될까봐 두렵다고 쓰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도 태아기로 들어가 보면 태아가 부모님이 이 태아에 대해서 죽일까 말까를 막 고민할 때 이 태아는 내가 잘못될까 봐 엄마가 오늘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 내일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엄청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 마음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일이 미래에 벌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또 혹은 태아를 임신한 엄마가 현실에서 걱정, 근심을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잘못될까 봐 걱정, 근심을 한다던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한다던가,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면서 마음을 쓰게 되면 당연히 그 부모님의 마음은 태아에게 저장이 되고, 태아는 그 마음으로 태어나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걱정, 근심해 하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실예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건강염려증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건강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엄청 컸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괜찮다는 말을 듣고 오고를 반복하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조금 인식을 하는 거죠. 이분을 상담했을 때 이분의 태아기에는 어머님이 이분을 가지셨을 때 어머님이 맹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태아가 잘못될 것 같고, 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맹장이 터져서 잘못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달 동안 건강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내가 이거 맹장이 터지면 안 되는데 아이를 지워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으셨을 거고, 그런 와중에 이 태아는 엄마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근심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엄마가 맹장이 터져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과 함께 또 엄마의 그런 걱정, 근심의 마음도 태아의 영향을 받아서 태아가 마음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도 같이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건강의 걱정과 어머니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그런 건강에 대한 걱정을 같이 쓰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태아 마음으로 인식해서 비워내야 되는 거죠. 이렇듯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 근심을 쓰는 그 마음의 이면에 엄청난 두려움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귀신이라던가 악마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죽음을 태아 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귀신이라던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아 때 어머님이 나를 죽일까 말까를 막 계속 고민하고 막 수술대 위에 눕고 할 때 나는 죽음의 공포를 엄청나게 느끼죠. 그렇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부모님을 인식할 때 그냥 편안한 혹은 그런 사람이나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살인자, 나를 죽이려는 뭔가 뭐 귀신, 악마 이런 식의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케이스도요. 어머님이 저를 막 죽일까 말까를 계속 갈등하고 하시면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서는 어머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밑바닥에는 엄청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밑바닥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청산하는데 어머님을 그냥 어머니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는 뭔가 나를 죽이려는 막 살인자, 막 귀신, 막 악마처럼 인식되는 그 마음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와, 관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내가 왜곡된 마음으로 이게 저장이 일어나면서 현실 그대로의 부모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인식하면서 그때 당시 관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여러분이 현실에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 사랑받은 마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저장되어 있는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이 인식해서 꼭 청산해야 되고 그 왜곡된 마음의 그런 근원이 정말 태아 마음이 크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태아 때 부모님이 나를 가지기 전에 만약에 낙태하신 적이 있다면 그 낙태한 그 죽은 자의 마음은 자궁에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태아가 임신이 되면 아이가 임신이 되면 그 마음이 결합이 일어난 상태에서 10달 동안 죽은 자의 마음과 함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태아는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면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현실에서요. 내가 밤에 가만히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뭔가 섬뜩한 느낌 느끼기도 하잖아요. 뭔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같이 존재한다는 느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같이 있다는 그 느낌이 들면서 섬찟할 때 섬찟함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 뭔가 이건 무슨 느낌이지? 귀신 같은 귀신이 있나? 이런 게 뭔가 막연한 섬찟함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혹시 부모님이 나를 갖기 전에 낙태하신 적이 있진 않을까를 한번 인식해 보시면 좋아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낙태관념체가 존재할 경우에 그 섬찟함을 같이 느끼게 되거든요. 귀신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밑에 있는 부분이고 잠재의식 속에서도 아주 밑바닥에 존재하는 그 마음이고 좀 청산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관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다시 나중에 따로 낙태에 관련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청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태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바라보고 괴로움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태아의 두려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을 인식해서 한번 비워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아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